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알리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성탄절을 알려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선물이 많이 또 보여지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의 날이긴 한데 왜 기쁜지 또 어떻게 기뻐해야 하고 또 어떻게 성탄절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 왔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성탄절만을 축하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성탄절을 누누이 강조하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줬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단순히 태어나고 구원하기 위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몸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이 있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또 지금까지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해마다 이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말씀의 내용과 또한 의미를 바르게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면서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요. 아무도 이 동방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냥 지리적인 또 지정학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바라보면요, 이스라엘의 동방이라고 생각하면 동쪽 나라는 이라크와 이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 자리를 찾고 또 그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볼 때는 이란, 이라크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동방의 의미를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요, 참 놀랍게 그 동방의 의미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요, 또 다시 영적인 해안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언급하면서부터 이 동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의 에덴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동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방의 에덴, 에덴의 동방, 뭐 같은 말이 되겠지만 여러분, 동방이 도대체 어디길래 그곳으로 기준해서 에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더불어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동방을 어떤 지정학적인 의미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만 바라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에덴의 표현을 나타낼 때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동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그 상태의 모습을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상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가장 100%의 완전한 세계를 추구하는데 그 이상향이
바로 어떻게 보면 동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장에 보시면요. 노아 홍수가 맞춰지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셈, 함, 야벳의 족보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11장에 보면요. 1절에 바벨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어디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만납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서도 동방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동방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의미로 영적인 해안으로 바라보자면 이 동방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땅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상태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동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느냐? 노아의 후손들이 이 물시험을 받고요, 다 모든 세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 10장 마지막 절에 3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의 족속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죠.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바로 셈, 함, 야벳의 족속들. 그러니까 세상에 물심판을 경험하고 남았던, 그리고 후손들이 생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가려고 한 것이 어디였냐면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동방의 에덴을 찾아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향해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여러분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할 때 이 하늘은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하는 곳에 닿고자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열심히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단순히 교만해서 무너졌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종교적인 노력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이 동방은요, 동방을 향해 나아가다가 무너지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족보의 이야기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족보의 후손이 되어지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처음 시작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타났던 그 조상의 어르신이 바로 셈이었단 말입니다. 셈 족속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흩어짐을 당했을 때에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모습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4대에 걸친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물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여지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후손이 되어지는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남기고 우리에게 힌트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1절부터요 나오는데, 야곱이 이제 많이 늙었고 또 힘이 없어지고 병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죠. 두 아들의 순서는요, 므낫세가 첫째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이렇게 데리고 갔더니 요셉에게 아버지인 그 야곱이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에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야곱이 지금 아들 요셉에게 그 두 아들은 내 족보로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그냥 나이 드시고 떠나실 때가 돼서 이제는 치맥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뭐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게 듣겠습니다 하고 정신없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정신없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요셉이 낳을 앞으로의 소생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여러분이요, 정말 또 읽고 또 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바르게 보시면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복음이야 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세요. 이들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후에 내 자손들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이 두 아들 외에 다른 가족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두 아들을 뺏어놓고 너에게 앞으로 날 모든 자식들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들은 누가 받는데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면 요셉의 아들 가운데 첫째가 그 이름으로 모든 유산을 함께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구약은 언제나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그 후에 진짜 아들이 태어났으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후계자가 되어지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유산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요셉 이후의 아들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은 그림자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내려치려고 했을 때 독자를 정말 제물로 바쳤으면요, 그러면 이건 그림자가 아닙니다.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치지 못했잖아요. 왜? 그가 예수님을 상징해주는 그림자이지 그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리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내 아들 중에 앞으로 날 모든 후손은 너의 것이 될 것인데 그 아들 중에 그 형의 이름으로 유산을 갖거라 했는데 진짜 아들을 낳아버렸으면 그러면요, 그럼 구약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식이 없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뭘로 나와요? 뭐 물어봐야 하나요? 요셉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와요? 야곱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그러면 보세요. 구약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 가운데 그 형의 이름으로 모든 유산을 함께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이단들이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내가 예수님의 형이다, 이런 양반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또 형제들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유산을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유산이에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유산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맏형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말씀을 야곱이 이미 이와 같이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딘지도 몰라요. 왜? 지금 물론 알 수는 있겠죠. 나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형제들의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캄캄한 기억 속에 전혀 어딘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야곱만이 아는 이야기, 요셉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라헬을 장사했던, 자신의 아내를 묻었던 장지가 그곳에서 먼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직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직도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 아직도 멀었다라는 얘기는 시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거리를 나타내는 이 표현 가운데는 아직도라는 말이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의 시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의 이름으로 유업을 받고 유산을 함께 나눌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아직도 오시기에는 시간이 멀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브랏에 그분이 오실 텐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분이 오실 텐데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려면 멀었다는 것을 야곱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지금 표현하고 있는 야곱의 이 표현은요, 전혀 문법적으로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그냥 아직도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길이 먼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곳까지 나아가기까지가 시간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놀라운 거죠. 왜 요셉은 전혀 모르느냐? 하나님이 아직 깨닫게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총리까지 되어진, 지금 총리가 되어진 그 모습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는 최고의 신앙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야곱에 비하면요 하수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이유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를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야곱이 영적으로 풀이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지금 엇갈려서 손을 얹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 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자 중에 첫 번째가 므낫세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왜 그런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립니까? 이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좋고 믿음은 좋은데 아직 영적인 깊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갖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고, 야곱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멀도다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시간적 표현까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손을 엇바꾸어서 그렇게 표현한 이 표현들은 여러분 설교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왜 그렇게 바꾸어졌는지,
차후에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에브라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들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한 가지 알았던 건 뭐예요? 야곱이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토록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만은 받아들이고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다가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언을 남긴 것, 그것만큼은 요셉에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요셉은요, 무슨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생활 잘했고 또 섬김을 통해서 또 성실함을 통해서 또 부를 누리고 좋은 관직에 오르고 그래서 훌륭한 신앙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그것 갖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신앙은요, 그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고백했던 그의 마지막 말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탄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온 날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작정하시고, 아니 태초서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계획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셨던 이 말씀이 인용되어진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다라는 정도로 아실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야곱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알려주는 성탄절, 야곱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는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수천 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시게 만들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일인 것을 여러분 신앙으로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인간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야곱 때부터 이와 같은 비밀을 말씀하시며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